오늘도 복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모두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의 도약으로 일어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성경 갖고 계신 분 찾으시기도 하고 화면에도 준비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의를 누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아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렇게 발췌한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큐티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매 주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초가 되고 큐티가 저희들의 삶에 꼭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서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진정한 도약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교제나 친구, 소셜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서 내 눈이 번쩍 열리고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여러분 이곳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새로운 도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호세아서를 묵상했고 이번 주로 이제 호세아서 묵상을 이제 지난 몇 주 전부터 했던 호세아서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저는 호세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한 바이지만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하여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기막힌 환경 속에서 내가 일어날 힘과 의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줄을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이유가 주님의 이 사랑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나간 성서 역사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그 순간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주전 722년에 역사 속에서 자취를 완전히 감췄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끈질긴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호세아서는 사랑의 러브 스토리지요. 그런데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망한 이스라엘 백성. 저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울로 보고 배우라고 거울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 보면 고린도서 10장 11절의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거울은 뭡니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거울을 보고 똑같이 또 반복하면 뭐예요? 세상에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그 결과를 우리가 한 예를 통해서 봤는데 똑같이 그걸 보고 내가 반복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존재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찾으면, 첫 번째는 동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볼드체로도 이렇게 써놨지만 동사를 보면 첫 번째는 뭘 심으라고 그랬죠? 심으라 그랬어요. 뭘 심으라 했습니까? 정의를 심어라. 정의를 심어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이 말씀은 한 15년 전에, 한 5, 6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정의를 회복하라. 정의를 회복하라. 정의라는 말은, 정의는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의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의가 없는 곳에는 불의가 판치는 거예요. 정의의 반대는 진실이 아니고 거짓된 것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불의가 춤을 추고 거짓이 난무하는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의 여건은 옛날에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속에 이스라엘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은 존재도 없고 아주 천한 물건 취급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돌아보면 그들은 오늘날은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착각할 정도로 그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질의 풍요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온갖 거짓 숭배와 탐욕, 그 다음에 거짓, 더 이상 그들에게서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한없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참 간절하게 찾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더 이상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 8장에 보면, 8장 1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너 비상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비상나팔은 뭡니까? 나팔을, 그때 당시에 나팔은 전쟁을 선포할 때, 이 민족이 위기에 왔을 때, 이제는 일어서지 않으면 이 민족은 이제 망한다, 그럴 때 어떻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제는 안 되겠다, 비상나팔 불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저는 마치 이 시대를 보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 어쩌면 이제는 비상나팔을 불어라.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세대. 사실 우리는 돌이켜보면 오늘날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유사일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문의 업적, 그 다음에 첨단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세대는 문명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명의 전성기가 계속 갈 것 같죠? 바벨탑은 무너졌어요. 바벨탑이 계속 올라갔으면 하늘까지 닿았겠지. 여러분, 이 현실의 첨단 과학과 모든 과학 문명, 모든 학문의 업적이, 경제 성장이 끝없이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결국은 종말이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세대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급증하는 이혼율, 또 처처에서 발생하는 자살률, 또 옛날에는 우리가 테러의 위협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니죠. 요즘에는 미국에서 총기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총기의 난사로 총기 난동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글로벌의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의 문제, 옛날에도 전쟁 이후에 난민의 문제가 있었죠. 요즘에도 이 세계는 어느 때보다도 경제의 번영과 모든 것의 발전된 모습 환경 속에 누리고 있지만 이 세대는 질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뉴스, 우리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호세아를 통해 이 세대가 마지막 때에 정의를 회복하라, 의의가 뭔가, 거짓이 없고 진실되고 불의를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음성, 아니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것보다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 거룩한 것보다는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세상 어디에서도 의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포자기하고 낙심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돌파구, 엑싯은 뭔 줄 아세요?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 신학, 사도 바울 사상의 핵심이요 키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진실하게 우리 일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 뭐예요? 주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의로운 어떤 것이 스스로 안 나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것보다는, 진실한 것보다는 불의하고 거짓되고 탐욕,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오직 우리가 의로움을 심을 수 있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신앙 안에 있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은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것,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잖아요. 쉬운 것 같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이 운동을 할 때 어려운 운동일수록, 예민한 운동일수록 생각으로 잘 안 돼요. 이 모든 머슬이 기억하도록 계속 반복된 훈련, 베이직한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되면 내가 교회 가야지보다도 내 모든 근육, 모든 세포, 모든 생각의 구조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토요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지. 내일 주일날 뭘 입고 갈까? 내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보고 이건 내 주일날 입고 가야지. 그리고 주일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내 모든 생각의 구조, 이걸 바꾸고 내 모든 생각의 세포, 근육,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로움이 조금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으로는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우리의 부족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의로움을 심어라. 의로움을 심기 위해서 우리 안 되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세운 모든 스케줄, 내 모든 스케줄을 다 써놓고, 주님 이것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이거 먼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의로운 성품이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 아니에요. 너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의롭게 심어지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있어라. 이게 쉽다. 그리고 교회, 어쨌든 교회에 나오고 교회 신앙생활에 내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다 이렇게 포커스해서 가는 것. 두 번째는 보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죠. break up을 하고 있어. break up your fallow ground.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의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게 순서가 맞는 거야. 그리고 제가 히브리 원문 성경을 찾아봐서 그랬더니 영어 성경이 가는 순서가 맞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의 문화,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체 구절을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원문대로 보면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의 성경은 영어 성경을 따라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첫 번째 심어라. 의로움을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세미콜론 했죠. period. 구두점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아직 마치지 않은 거야. 아직 마치지 않고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끝났으면 딱 구두점, period, 마침표를 찍었을 건데 세미콜론 해놓고 브레이크업 해라.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처음에는 의의 열매를, 의를 심고, 두 번째는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세미콜론으로 연결해서 두 문장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것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같이 하라는 뜻이겠죠. 이게 연결시켜 놨으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고 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온전히 흠없이 살았던 한 사람을 말하라면 오직 지저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에게 메스터 라이프예요. 그 삶을 닮아야 돼요. 그 삶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이 안개 속에 있는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우리가 라이드웨이로 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표대 삼아,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 보통 평범한 삶에서 궤도를 달리해요. 궤도를 달리해서 가사이즈의 삶을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으로 놀라운 비결입니다. 귀한 은혜예요.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이것이 내 생각 속에 심어지기 시작할 때 신앙생활은, 기도는, 찬양은, 예배는 궤도를 달리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내 눈을 열고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 성경은 이어서 계속 이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들에게 지금 쟁기질해서 땅을 갈아엎으라 이런 말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무언가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 마지막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오늘날 성서 역사를 통해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 시점인가를, 위태로운 시점인가를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뭘 알았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몇 년 전에,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의 삶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문화 아니면 타성,
뭐 습관, 기질, 아니면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 만성화된, 고질화된 이것을 갈아엎으라, 이런 뜻이겠죠. 뭐 땅을 가르라는 뜻은 아니니까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이 민족이 살 길은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교롭게도 큐티 성경 본문이 지난번에서는 사사기를 묵상했고 이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 시대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 이 사이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반항심,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세상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언서들이 뭐 보면은 호세아서도 어떤 말씀은 저도 읽어도 잘 이해도 안 돼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씀이야 하고 몇 번 읽고 생각하다 보면 이제 주석도 보고 하면 그 배경이 싹 눈에 들어오고 말씀의 깊은 의미가 들어오는데요. 예언서들을 보면 굉장히 메시지가 단순합니다. 뭡니까? 예언서에 잘해서 칭찬하는 메시지 별로 없어요.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뭐예요? 비상나팔 부는 거예요. 위기에 왔으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한두 명입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소선지자들이, 작은 책을 쓴 사람들이 12명이고 그 다음에 메이저 프로핏이 4명.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걸 돌아오라. 심플한 메시지.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고질적인, 갈아엎어야 될, 이제는 그냥 뽑아서 될 정도가 아니에요. 갈아엎어야 되는 이 고질적인 이것이 이스라엘 속에 박혀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사기는 가나안 정착사라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요. 사울왕도 세워지고 다윗왕도 세워지고, 다윗 왕의 아들은 솔로몬 왕 이후는 나라가 분열돼서 북쪽 남쪽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북쪽 왕국은 계속 세워지는 왕마다 막 하나님만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니까 일찍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지나간 역사를 말씀드리고 하니, 얼마나 고질적이냐면 태초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건 나 접어두고,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던 720주전 722년까지 사사시대 이후에, 사사시대를 주전 15년, 1050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가 주전 1000년, 모세 시대가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1050년,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722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한 300년 동안, 여러분 300년 동안, 짧게 300년만 놓고 이스라엘에 한번 그들의 그 신앙 상태,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생활의 여건, 그들의 관습, 습관을 보세요. 그들 속에 공통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갈아엎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 내면 속에 숨어있는 끊을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뺀질거리며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야 될 묵은 땅, 이 묵은 땅에 대하여 우리는 좀 묵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은 땅은 이 호세아 8장에 비상나팔을 불어라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복된 생명의 복된 삶을 팽개쳤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호세아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우상을 끌어들인 이스라엘의 실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 속에 점점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고질적인 이스라엘에게 자리 잡고 있었던 영적인
묵은 땅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묵은 땅을 묵상하며 과연 우리의 묵은 땅,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선지자를 보내고 목회자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 설교도 뭐 주제가 바뀌어지고 또 제목도 바뀌고 본문도 바뀌지만 사실은 좀 가만히 들어보면요, 메시지가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계속 공통된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갈아엎지 못하는 고질적인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이것을 갈아엎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니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나의 묵은 땅, 너무나 나의 삶 속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운명같이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관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기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찾아봐야 될 나의 묵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 대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내 기질이 있습니까?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안을 살린 히어로, 우리 집안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한 영웅,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안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상에 쩔어 있었어요. 온갖 귀신 다 섬겼어요. 여러분, 제사 언제 드리는 줄 아세요? 제사는 온 천하가 잠잠할 때 깜깜한 미드나잇, 한밤중에 그 어린 국민학생이 그 제사 떡, 제사 음식, 특별한 음식 나오잖아요. 먹으려고 하다 끝내는 그냥 자고 못 먹어요. 온갖 귀신 섬기다가 가산탕진하게 생겼으니 우리 어머니, 우리 큰누님 국민학교 6학년,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그때 주일학교 나가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가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서 집안에 선포했어요.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귀신 그만 생긴다. 목사님 모시다 예배 드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가문을 다시 세울 것이다 선언하고 이 가문을 생명으로 인도해서, 여러분, 이것이 전쟁, 영적인 전쟁이지만 이게 싸움을 위한 전쟁이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여인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이 몇이었겠어요? 한 40대나 30대, 일찍 결혼하셔서 한 30대 됐겠죠. 천군 여인이, 시어머니 계셨고 남편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니까 또 이렇게 따라가셔서, 그래서 저까지 열매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 이게 생명길이다, 생명길을 선언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뿌리 깊은 관습들도 있어요. 종교적인 신앙의 관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갈아엎어라. 그리고 생명으로 나오기 전에는 이 집안이, 이 패밀리가 망하는 거예요. 살려내야죠.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잖아. 우리에게는 뿐만 아니라 기질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는 블러드는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자라면서요, 제가 유순한데 가끔가다 성질을 부려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거는 김가피다, 김가피. 우리 어머니가 김씨거든요. 김씨들이 성질 고약해요. 우리 외가지금 성질 고약해요. 박씨는 유순해요. 김씨피다, 김씨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질 사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보면 기질이 다르잖아요. 베드로 기질 다르고 요한은 여성스러워, 부드러워. 베드로는 우직해요. 남성다워요. 급해요. 그런데 요한이 할 일이 있었고 베드로가 할 일이 있었어요. 요한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한번 그 마음에 불이 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블러드 속에 내려오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기질을 이긴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죽기보다 어려운 거. 그리고 내 제너레이션에, 내 세대에서 내 기질을 이겼어요. 우리 부모, 너 김치피다 했는데 그 김치피를 가지고 내가 블러드 갖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자식들 중에서도 이 김치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식이 나오더라니까요. 이게 놀라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블러드를 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다 이렇게 잘 성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었다 해서 이 블러드가 완전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맨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을 때 급하고 쓸모없는 베드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영광스러운 이 생명의 복음을 만천하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듬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습관, 기질은, 블러드는 정말로 어려워요. 막 운명 같아요. 여러분, 말의 습관도 이것도 블러드라. 어떤 사람은 말도요,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식도, 우리 주력 선생님이 그러대요. 어떤 어린아이는요, 형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시블링이 남매 있는데, 하나는 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는요, 얼마나 그렇게 말이, 누구 일러 바치는 것도 예쁘게 일러 바친대요. 어떻게 한 부모에게 나왔는데 이렇게 자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 아이는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근데 한 아이는 하는 말도 예쁘고, 일러 바치는 것도 예쁘게 말해. 한 자녀에게서 나왔는데도요, 이 블러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나온 모든 기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은 갈아엎어야, 고질적인 것, 여기에는 사선을 넘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우리 어머니가, 그 젊은 여인이 아이들도 어리고 한데 그냥 재산 쏟아지지, 귀신 생기다 이 집안 망하겠어, 형편이 어려운데,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그 결단을 했을 때 사선을 넘어가는 결단이에요. 사선을 넘어가는 결단.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사선을 넘어가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정말 쓸모없는 나의 블러드에서 내려오는 기질, 못된 성질, 못된 말투, 못된 성품,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이기적이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선을 넘어가는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갈아엎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내가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뭐라 했습니까? 오늘만 죽는 게 아니라 매일 죽어요. 마이 제너레이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의 제너레이션도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타고난 기질 그대로 다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있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되는 일 없어요. 되다가도 망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호되게 주님 앞에 당할 때가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할 때 있었어요.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생 결단하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갈아엎을 수 있다. 이 운명 같은 것, 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 내 블러드로 내려오는 것, 모든 것 갈아엎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 은혜 아닌 것 바라보지 않겠다. 생명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가고 내 가문도 내 자녀도,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이 결단, 헌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찾아라. 7절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 너희가 주님을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 말씀 보면요, 처음에 두 번째는 영어 성경의 순서대로 봐야 히브리 원문대로인데 그게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즉 그렇게 정의를 심고 이제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렇게 하고 그 세미콜론으로 연결시켜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옵니까? 영어로 보면은 for 이렇게 시작하죠. for는 뭐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그렇게 되겠죠. 이 앞에 두 가지를, 정의를 심고 정의를 심어서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그 다음에 묵은 땅 갈아엎어라.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그런 뜻이겠죠.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들 몇 년 후면 이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진짜 주님을 찾을 때인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요,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 경제적으로 전성기,
하나님의 도움 없어서 세상을 내가 호령할 것 같은 자신감이 충만할 때였었어요. 그러니 무슨 이때가 It is time to seek the Lord, 무슨 이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근데 주님을 찾아야 될 때 그들은 뭐 하나님 대신 가나안의 바알 귀신을 찾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걸 찾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위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탕자같이 더 이상 구제불능처럼 정말로 이제는 끝장난 사람처럼 패인으로 살아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니 다 회복됐잖아요. 처음보다 더 회복됐잖아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 뼛속 깊이까지라도 새겨야 될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들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먼저 찾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위기가 닥쳐오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라요? 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이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 누구를 찾아가야 돼?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옆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를 봐도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는 여러분 볼 때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죠. 사람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필요 없어요.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사람 앞에 죽어도 머리 숙이지 않을 것이다. 내 이런 각오를 한 날이 있었어요. 사람 앞에 내가 절대 손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안 해. 여러분, 내가 굶어 죽어도 월급 달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주면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이 당당하지. 할렐루야. 이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싹을 주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찾아가서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걸해야지. 왕 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막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매 주일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지난 수요일 밤도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왜 이 말씀을 또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찾으라 했으니까 여기에서 주님을 찾으라. 호세아를 통해서 이 위기의 순간에 다른 거 찾지 말고 주님 찾아. 주님 찾으면. 근데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주님 찾아라. 먼저 주님 찾아라.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저는 길지 않은 세월 살아왔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지난날 나의 미국에서의 25년의 세월, 아니면 지난날 전체 50여 년의 세월,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갈아엎고 주님을 찾아라. 갈아엎고 주님을 찾아라. 사생결단하고 주님을 찾아라. 주님께 매달려라. 주님께서 의의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과 은혜를 주실 때까지, confidence, 자신감, 확신,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생길 때까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불을 붙일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의로운 담비가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까지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앞서가십니다. 주님께서 길을 엮어가세요. 주님께서 안내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의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박혀서 일생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 들었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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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방황하는 양떼 같은 우리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연약한 인생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생기가 흘러오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목에 피멍이 돌도록 그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왕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오십시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주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만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요, 거룩이요, 진실이요,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한 번도 세례나 칭례를 통해 신앙을 고백한 적이 없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창자도 품에 안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새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 안에 왔으니, 주님 앞에 왔으니,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생을 맡기오니 성령님 저희들 손잡고 우리와 동업하며 우리 일생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생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